자, 오늘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큰 영역으로 본다면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언어적인 은사, 그러니까 즉 언어와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영역을 지금 나눴던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언어는 외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적인 부분이 있으니 그게 인격적인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격적인 은사,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역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과 같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의 은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같으며 이 또한 모든 것들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 이걸 가지고 비교해서 이것이 높다 낮다라는 것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을 합니다. 근데 선물을 하는데 혹시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공부에 정말 방해되는 그런 선물을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아무리 아이가 원한다 하더라도 공부에 방해를 되거나 아니면 아이의 삶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는 부모는 계모가 아닌 이상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뱀을 달라 할 때 뱀 대신 뭘 줘요? 뱀을 줄 부모는 없잖아요. 생선을 줄 수 있죠. 돌을 달라 하는데 돌 대신에 떡을 주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목적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근데 무슨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신 은사인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그 영광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기 위한 것. 이해하시겠어요? 마치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 나에게 축구할 수 있는 기능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능을 내어놓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는 그것이 영광이 되지만 이게 자신을 위하여 쓸 때는 이게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은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멸망의 길로 빠지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은사가 나쁜 거예요. 왜? 잘못 사용해서 망하는 것 보고 그게 나쁘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물질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물질을 멀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왜 소리가 죽지? 하나님 물질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잘 사용할 때에 그 물질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셨는데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면 여러분 그 은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달란트는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은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할 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인격적인 은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사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은사를 갖고 누구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의 당위성이 존재하는 한
성령의 은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또는 선물이라는 것이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간절히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 때에 주어집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태도로 끈질기게 간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사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되고 받은 은사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오늘 은사를 받는 자의 중요한 자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오늘 우리 딸은 엄마랑 열심히 박수를 해병대 박수까지 쳐가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 잠시 뒤에서 봤어. 제가 엄마한테 뭐가 필요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해서 뭔가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본 적 없나요?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뭔가 떼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내서 내가 이거 하면 뭐 해주겠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거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할 땐 들어주신다. 이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시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허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격상에서의 문제가 나와요. 어떤 성격이 뭐냐면은 상대적 열등의식, 내적 상처를 가진 사람들, 거절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뭐예요? 좀 전에 하나님 우리가 같이 읽었었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어주신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들어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설마? 라고 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안 구는지 아십니까? 거절당할까 봐서. 안 될 거야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경우. 왜? 괜히 구했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상처가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런 사례들을 의외로 참 많이 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적 신앙일 뿐만 아니라 마귀가 정말 좋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과 속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도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들은 있겠죠. 그러면 왜 즉각 응답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할 때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잊어버리거나 그런 사례들이 많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데 더디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 다만 때가 우리에게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면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부모가 돼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아이가 차를 사달라는데 우리 손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난 우리 손자는 자동차만 알고 있어. 그래서 속상한 거야. 자동차 말고 비행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비싸더라도 비행기 사주고 싶은데 그래도 자동차야. 그래도 2,500원짜리 1,500원짜리 뭐야? 그 요만한 거. 그걸 목숨 걸고 사요. 또 그걸 또 다 기억해요. 그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BMW 좋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좋아. 내 능력대 카드 한도가 돼. 그래가지고 데리고 BMW 큰 가게 갔다간 큰일 나겠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분이 목사님 정말 그거 사주라. 이건 말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했었을 때 이 아이에게 사주고 싶은 마음은 진짜 차를 사주고 싶어도 이 아이는 이 차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인격적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렵니다. 6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성경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의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뭐예요?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식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한 정보를 발견하고 분석하며 또한 밝히는 지적 능력이고 성경적 고찰을 통해 교회의 진리를 전하는 은사이며 또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까지 한다. 근데 이 사실은 지식의 은사는 단순히 여기서는 교회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에 대한 정보의 습득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 정보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은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 탁월하게 아는 아이들도 있고요. 우리가 자폐 아이들 경우에서도요, 자폐 아이라고 해서 이 아이는 어떤 장애가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특정한 과목들, 수학이든 영어든 어떤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만큼은 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례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신의 주 관심 되어지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지식의 은사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카운셀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것을 상담을 해주고 또 그 자기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지도 또는 그들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는데 도움이 되어주는 역할들,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인 거예요. 지식의 은사인 거예요. 아마 이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활용한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본다면 주식 정보 같은 것도 그런 해박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또 이 지식의 은사들은 대부분이 공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식의 은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배우는 일에 열정을 보이고 집중력이 있으면서 또한 신학자, 교육 목회자, 지필가, 성경 번역가 등등, 이것 말고도 사실은 이 가르치는 역할, 공부하는 역할들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다. 제가 이번에 그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내가 다음에 미국 가서 직접 아이들과 아이 컨택을 좀 더 해보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중에 몇몇 아이들은 정말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생각보다는 뛰어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 같지만 그 문제가 그 아이 또 다른 잠재된 하나님의 재능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얘가 막 덤벙덤벙대고 공부에 관심 없는 것 같은데도 저는 공부를 가르쳐 보면요,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건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습득해서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암기하려고 해도 정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근데 기본이 돼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것들은 환경적 요인만 좀 만들어주면은 또 그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발견해주면 충분히 그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잠재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한 특정한 아이 보면서 엄마는 그래요. 에이 설마요? 자기 엄마가 그러더라고. 참나, 나가도 정말 그래요? 이럴 거 할 줄 알았거든. 왜냐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 아들의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공부에 관심이 있을 줄이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야, 정말 이렇게 놀라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에이 정말 아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한 대 때려줄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은사를 주실 때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지식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권면에 대해서는 뭐예요? 단기 지식 자체를 향유하기 좋아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짧은 지식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그 분야에 대한 전공을 자기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은사의 주인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식의 은사가 위험에 빠지는 것이 뭐예요? 교만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아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 때문에 망하는 케이스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것도 이 지식을 접근 들어가면 이게 되게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지혜의 은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에 대하여 복음 증거할 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실력, 저 사람의 학력, 저 사람의 배경을 알고 있는데 어떤 저런 지혜가? 라고 하면서 그에게 지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은사는 하나님의 지식을 교회에 유익하도록 실제로 활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영적 진리를 발견하는 일에 관계가 있다면 지혜는 발견한 진리를 상황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일에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건 성경 사례만 얘기해 볼게요. 자, 성경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되게 많아요. 성경을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많이 알고 있을까? 한영미 집사 됐나요? 자, 성경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고 내 삶에서 그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즉 내 모든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신 지식을 가지고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연히 한 분하고 또 이렇게 전도에 관련된 부분은, 이분이 또 모태신앙이고 어머니가 자기 날 때부터 엄마가 교회 다녔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떠난 지가 몇십 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제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사실 우연 같지만 우연은 아니다. 근데 상대방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침 제 눈에 보이는 물고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는 아침이면 제가 들어가면서 뭐예요? 먹이를 줘요. 그렇죠? 먹이를 주겠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요. 정성 대단히 필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때요? 물도 갈아주고 온도도 적당한가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때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걸 나는 정기적으로 난 시간 맞춰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주인이 지금 당신의 스킬에 맞춰서 나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을까요? 그 물고기는 천재예요. 그 물고기는 가만히 있더니 뭐가 떨어져. 먹이가 떨어지네? 먹었어. 가만히 있었더니 물이 바뀌었어. 야, 이게 우연이야.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 주인된 내가 내 스케줄에 맞춰서 이걸 바꾸지만은, 그렇다 해서 물고기가 목사님 저한테 주인님 물 좀 주세요, 아니면 물을 바꿔주세요 라고 저한테 놓고 하면서 얘기했으면 제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 일단 저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전 제 스케줄에 맞춰서 물을 갈아주고 먹이를 주고 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고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늘에서 먹이가 떨어지네. 와, 우연이다. 와, 물이 바뀌었어. 야, 이것도 우연이야. 본인은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라는 걸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물고기가 조금 머리가 똑똑해. 조금 똑똑해가지고 이 계획을 알고 있구나. 몇 시야? 그러면 요거 준비해서 미리 가서, 남들은 물속에서 놀고 있을 때 물 위에 올라가가지고 먹이를 기다렸다가 먹이를 인터셉. 또 물이 약간 탁해. 좀 참자. 숨을 밖으로 나와야지. 숨을 쉬고 있다가 그러다 물 바꾸면, 여러분 미리 이 주인의 스케줄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물고기는 어떨까요? 아마 제가 그 물고기는 특별한 물고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마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정해서 막 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삶의 계획을 갖고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게 나에 대한 계획이었다. 나는 몰랐던 것뿐이다. 나는 몰랐기 때문에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내가 노력했던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고기가 여러분 물고기 딱 떨어지면 모기가 어떤지 아세요? 거기가 막 물이 순환되기 때문에 그 잡으러 다니기도 바빠요. 그건 자기 딴에는 뭐라고 생각했겠어? 내가 열심히 모기 잡아서 먹었다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모든 걸 주신 것
주인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약에 이걸 발견할 수 있다면은 과연 그 삶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사람 밀어내요.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게 물고기의 비유를 갑자기 제가 보면서 비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요, 느낌에 하나 걸렸다 하는 느낌. 난 왜 이렇게 지혜로울까? 혼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 삶에 깨달을 때, 적용할 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아세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어떤 상황의 위기를 맞이하기 전에 피할 수 있다 없다. 제일 멍청한 사람은 맞으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몇 번을 경고해도 맞아가주면서 꼭 두들겨 맞아가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기 전에 깨닫고 미리 피할 길에 주님 앞에 서 있고, 이왕이면 주님의 축복 아래 서 있는 건 어떨까요? 그게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지혜의 은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 없다고 하면 그 지혜 없다는 아이들이 눈치 없다 그래가지고 맨날 맞잖아.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지혜의 은사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전부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갖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었죠? 자, 특징을 보면은 지혜의 은사는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고요. 또한 미래를 예측하고 해결책을 지시하는 일에 탁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과연 선택을 하는데 이 순간의 선택인 거예요. 자, 내 삶에 A와 B가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선택하려면 우선 지식적 정보를 막 활용을 해. 그래서 나름대로 이 지식적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고 선택했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지혜는 뭐예요? 탁월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건 결과물이 나와요, 반드시.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은요, 지혜 없는 자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히 그래요. 지혜 있는 자만이 좋은 결과를 갖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선택인 거예요. 순간의 선택인 거예요. 그때 어떤 선택의 지혜로움이 있느냐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혜로움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혜의 근원 대신 성경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제발 좀 두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 그 삶의 내 인생을 플랜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되고요. 자, 이것이 지혜의 은사다. 자, 그 다음에 국률이에요. 이제는 내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권위한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며 국률을 베푸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더할 것이다. 따라서 국률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의 은사는 문제나 고통을 지닌 사람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동정심을 느끼며 그 감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이 은사는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발휘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카운셀러로서는 가장 적합한 거예요. 아세요? 카운셀러,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국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면, 기도할 때는 왜 자주 눈물이 흘릴까 했더니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방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국률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요. 불신자들마저도 이 은사를 보면 감동을 받게 되어져.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참 위로하고 따뜻하게 치료하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의 권면은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지고, 국률의 마음도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주님의 나라,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이다 라고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지식의 은사를 가지신 분, 지혜의 은사를 가지신 분, 또 국류를 가진 은사를 가지신 분,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교회 성도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음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이걸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면의 은사예요. 자, 이 권면의 은사도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인데, 여기서 권위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권면의 은사는 권위라는 은사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지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조언을 베푸는 능력을 말하고 있고요. 회심한 바울을 격려하고 후원한 바나바가 권면의 은사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일중심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일중심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나바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치료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이상적인 조업의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개척자예요. 철저하게 개척주의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개척된 교회를 세우고 안정된 위치에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바나바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역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데 나는 두 개를 다 갖기에는 곤란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이기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특징 읽겠습니다. 시작. 권면의 은사는 보통 국률의 은사와 짝을 이룹니다. 아시겠죠?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국률이라는 걸 갖고, 국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을 할 수가 있는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권면의 은사, 이 권면의 은사에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으니 위로를 그치지 말고 회복 성장을 기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권면의 은사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을 따뜻하게 만져주는데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해하시겠어요?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약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어지고요.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4가지 살펴봤어요. 인격적 은사 중에서 지식, 아시겠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습득 능력이 뛰어난 경우,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문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암기력도 뛰어나고 해서 이런 지식적 능력, 정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보통 일반적인 것보단 또 뛰어난 사람의 사례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지혜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항상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디건의 조직을 이끌건 제가 이 교회를 이끌던 어떤 조직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이끌어가야 되느냐, 그 상황들을 얼마나 잘 판단해서 끌고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모했었고 사모하고 있고요. 그 사모하는 것만큼 또한 필요한 것이 뭐였었다? 우리가 보였던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국리하려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유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은사라고, 또 인격적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다? 권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여러분, 이것도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교사라는 직책도 은사인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사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에게 직분에 맞는 선물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사도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연사는 교회들이 다스리고 목회자들을 지도 감독하는 능력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목사들과 지도자들을 돌보도록 세우신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의 직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직의 역할은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체력적으로 감당이 돼야 돼요. 어제 저희가 총회 체육대회가 있었거든요. 총회니까는 전국 노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저기 하필이면 제일 가까운 수원, 제가 이 수원 살면서 야구장 체육관을 밟아보기엔 처음이에요. 야구장이 눈앞에 있는 데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아침 또 임원이다 보니까 8시에 가가지고요 저녁 먹을 때까지 있었더니 현기증 나서 죽겠더구만. 너무 정말 그렇다 해서 달리지는 않았어요. 같은 임원 중에 한 번은 안 하던 운동 배구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지금 물리치료 받고 있고, 우리 노회장도 배구하다 발 겹질려서 어제 쩔뚝쩔뚝 할 때 나는 혼자서 씩씩한 것 같았지만 피곤은 죽을 것 같았어요. 오늘 막 낮에 계속 졸았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우리 수원노회 목사님들이 사실 감사하게도 참 많이 모이셨어요. 성적은요 꼴등했어요. 그 수원에 있는 이 목사님들 그 얘기를 해요. 수원노회 역사상 체육대회에서 상을 못 받아본 것이 처음이다. 종목상을 받아보지 못한 것이 처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 승부 그거에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내기, 노회 내기 아니면 뭐 그렇다면 내가 그냥 목숨 걸고 하자 그러지만 그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모여서 즐겁게 그래가지고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맛있는 거. 저녁엔 또 삼계탕 먹으러 가자 해서 또 그 모여서 같이 교제 나누고 또 오랜만에 정말 힘들게 오신 분들이 안 오는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같이 만나서 그 시끄러운 데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전 개인적으로 좋았고 전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까지 마지막까지 식사까지 갔을 때 저는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체육대회에 물론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지만 관심도 없었고 가지도 않았지만 하도 오라 그러면 할 수 없이 찾아갔다가 얼굴 잠깐 비치고 이게 뭐예요? 추리닝 받으면 얼른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지. 저는 끝까지 있어 본 적 없었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옛날에 못했구나. 근데 임원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끝까지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 끝날 때까지 다들 남아주셔가지고 식사해서 돌아가시는 모습 보니까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정말 그 오늘 하루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 일을 포기하고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고 웃으면서 했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도자 또는 이 사도라는 은사는 단순히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에 대하여 관심 갖고 돌보는 역할들이, 이것이 우리 교단 내에서는 총장 총회장 같은 그런 목회자를 관리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잠시 해봤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저는 거기에는 거기까진 말고 여러분도 관리하기 힘든 판에 거기까지 관리한다는 건 속 터져서 못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 교회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그 영적인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교회의 새로운 사역이나 개척에 관심이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교회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권위를 잘못 이용하면 오히려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죠.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불신을 가져다 주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목사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목사, 교사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와 교사를 동등한 선에 두고 싶어요. 항상 가르치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의 은사는 성도의 영적 성장과 교회 성장을 위해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살피며 지도하는 능력입니다. 목사의 은사는 목양의 은사라고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 가운데도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직분이 목양의 은사를 가진 구역장, 소그룹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은사는 저는 가르치는 교사로부터 출발해봐라.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아우 목사가 저 진도에 있는 아우 목사 아들이 지금 장신대를 다니고 저 지방에 있는 신학대를 다니고 목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를 한다고 하길래 잘했다. 교육자로 나가지 말고 교사로 봉사시켜라.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내게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봐라.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면 목회 길을 가지 마라. 그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가르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목사와 교사를 동등한 선 위치에 있는 이유도 전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시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보니까 뭐 나이가 돼가지고 막 하나님의 날 부르셨어.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점검을 받는 그 점검하는 과정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요.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시간, 재능,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요. 자신의 지닌 능력의 범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와 확신을 보여주는데 권면을 보겠습니다. 책임을 게을리하거나 회피하는 일은 삼가야 하고 자신과 같은 또 다른 목자를 세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 그러니까 왜 이 양육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서 가장 기본 것은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걸 목사로서의 직책을 하지 말라 라는 거 저는 아주 권면을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제가 떠난 자리에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조직에 와야 됐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게 사실 두려워요.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에 비로소 저는 겉에서의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떠난 자리가 와야 된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아마 12명의 제자 중에 최초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인물들이 오히려 그래서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죽이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6가지 은사를 살펴봤어요. 지식, 지혜, 그 다음 뭐예요? 예, 우리가 사람에 대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그 다음에 권면을 하고요.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격적인 은사라고 한다면 이 인격적인 은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지도자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도, 그 다음에 목사, 이것이 인격적인 은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외적인 모습들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나 목사에게는 앞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뭐예요? 긍휼과 권면, 이 네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선지자로 사도로서 또는 목사로서의 은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본문 인격적인 은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사역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어의 은사와 인격적인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은사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은사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겐 이런 은사를 사모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메모하고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모하신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와 같이 언어적 은사의 역사들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이고 또 사역적인 은사들이 드러날 수 있으며 또한 뿐만 아니라 표적과 능력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도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타나는 역사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에 대한 외적인 증거,
이게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것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왜? 이 강력한 은사는 내가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